예,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합니다. 첫 시간에는 이제 이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하면 군인, 제사장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어떤 제물로 어떻게 제사를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 이 제사하는 목적은 나 자신을 받아달라고, 즉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해달라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하는 건데,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어떤 제사는 선히 여기시지 않는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뭐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좋은 걸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쳐도 그건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받으심이 안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수 없다, 이제 그 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이 선을 행한다고 선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성경이 지금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세상사의 비유도 들고 남편과 아내의 비유도 들고 그랬으니까 이 정도면 뭐 더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겁니다. 누가 원하느냐 이거예요. 죄가 원할 때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난 너를 원한다 하면 그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모르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을 생명 능력으로 삭히고 소멸시키는 것은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 것이다. 다스린다는 것은 거부할 것은 딱 거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한다고 그러면은 거부하고, 죄가 원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그냥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앞장에서 여자 보고 너는 남편을 원하며, 거의 같은 용어예요. 그런데 소상은 내가 지금 해석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원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사람을 구속해서, 비록 죄인이지만 그냥 덮어주시고 사람을 자기와 연합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것이 감춰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사람의 심령을 살피시며 감찰하여 사람의 마음에 감추어둔 사정을 훤히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는데, 가인의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속에 살기를 품은 분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그 몸으로 죄를 행할 것임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죄가 원할 때 죄를 받아들이게 하는 원인은 사람 속에 있는 혈기와 육체의 정욕들이라고 하는 것이 혈기를 막 끌어오르게 만들어 놓으면 눈이 딱 가려지지요. 그러면은 그때 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연합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죄가 주인 노릇을 하니까 지금부터. 그래서 육체 속에서는 죄가 왕노릇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을 해야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고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의로운 제물로 제사를 어떻게 하였느냐와 관계된다. 그 다음에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제사를 했으면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믿음으로 드렸으면 떳떳한 거죠. 남편이 날 원한다 그럴 때 나는 막 부정한데 막 이렇게 하면 떳떳하지 않은 뭔가가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속에 다른 남자를 많이 품고 있다 그러면은
남편이 원한다고 해도 그게 떳떳하지 못할 거 아니요. 고개를 못 들을 거 아니요. 이런 상태면 이것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안 나오죠. 그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거거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못 믿은 거죠, 이게. 그 깨달음이 없으면 아는 것이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는 거니까. 가인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전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뭐 땅에 농사해서 말이요. 먹고 살아라 했으니까 땅에서 농사해서 먹고 살고 땅에서 난 걸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제사를 드렸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말씀으로 자기 부모한테 저주받은 땅에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는 그 땅에서 땅 파가지고 농사해서 해서 얻어가지고 먹고 살라고 해서 그렇게 살다가 드릴 거라는 건 땅에서 난 것이 밖에 없으니까 그걸 드렸는데 하나님 그걸 안 받으니까 허라는 대로 했더니 왜 안 받냐 이거 이제 화가 난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계시 이상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으로 깨달아서 해석을 해야지 문자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땅의 산물로 제사하라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먹으라라고 했는데 그 먹는다는 것이 사실은 믿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는 게 땅의 신앙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시를 통해서 영적인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영적으로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9절로 10절에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는데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동생을 살인한 가인은 마귀의 하수인으로 완전히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져 버린 거죠. 죄가 원할 때 죄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죄를 받아들이니까 이제 죄인이 되어져 버린 거죠. 죄인은 죄에게 종노릇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지가 오히려 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죠. 주인이 종을 다스리는 것이지 종이 어떻게 주인을 다스리겠어요. 예, 모든 상황이 이렇게 이제 반대 현상이 온 거죠. 구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영접을 했어야 그분이 은혜로 자신을 주장하고 다스려 줘야 되는 건데 이게 반대 현상이 딱 와버린 거예요. 이제 이 말이 좀 어렵지만 다 이해하셨죠? 누가 원할 때 누구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원할 때 누구를 받았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게 성경의 암시들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을 한 것은 가인의 오만 불손함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동생을 죽인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분한 마음의 표현이었으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기독교인들 그냥 뭐 들어보면 말씀대로 한다고 다 그 말 참 많이 하죠. 그런데 보면 말씀대로 한다는 게 반대로 하는 거죠. 전부 청개구리들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소리는 가당치 않은 소리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을 요구하시는 분이나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분이 네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너도 그분 안에서 능히 그렇게 의를 행할 수 있게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이제 구원인데 천연적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이건 하겠습니다 이건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 말씀대로 다 한다고 그러면 사람 답답한 일이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한다고 할 때 거부한다라는 뜻은 외면적으로는 말씀대로 쭉 다 받아들이는 건데 그것이
계시 이상에 따른 영적 영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불선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허락한 대로 앉는 게 아니죠. 땅의 농산물로 제사를 한 것이 허락한 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선을 행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이지. 그러니까 가인은 사람의 눈에 뜨이지 않는 한적한 들로 이제 나가자고 끼어서 오늘 말씀에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돼 있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죠. 말하고라는 것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살인을 못하니까 들로 나가자. 이제 멀리 가면은 하나님 안 보겠지 이제 속으로 이제 그 생각했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는 거죠. 들로 나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눈속임하고자 하는 속셈이 여기에 왔는데, 이게 이제 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자체를 두 마음을 품으면 하는 말이 두 말을 하게 돼 있죠. 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다 두 말을 하죠. 이 사람 앞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앞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거짓말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이 이제 거짓말 또 제일 잘하죠. 정치인보다 더 잘하지 종교인들은. 뭐 우리나라의 이제 현상을 보면 뭐 정치나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 그게 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잖아. 언제 내가 그 회사 차렸다고 뭐 광고했다고, 언제는 나 그거 몰라 이랬다. 너 왜 그런 명함 돌렸어? 그거 내 거 아닌데 막 이러고. 정말 참 헷갈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파고들어서 하면은 말이야. 자기가 너무 이제 입지가 이제 곤란해지니까 말이야. 그 입막음 해야 되고 말이야. 이제 해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말이야. 이제 어떤 신문 봤더니 자책 골렸다고 그러던데, 지골대에다 볼차는 넘어가면서 꼬링 하고 소리 지르면 뭐해. 그게 꼴이냐? 저 죽는 짓이지 그게. 이런 게 다 정치라는 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고, 종교인들이라는 건 이제 한 수 더 뜨죠. 거짓을 거기다 대고 막 천당 보내준다는 거짓말까지 막 이제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가면서까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야 세상에서 지가 뭐 이제 머리 들라니까 뭐 그냥 하는 거니까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이 웃어버리고,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세상 나라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고 말지만, 저 사람 이렇게 거짓말하네 그러고 이제 넘어가고 말지만, 종교인들은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천당 보내준다 거짓말해버려. 그런데 그게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거짓말 중에 아주 제일 무서운 거짓말은 종교인들이 거짓말이죠. 세상 거짓말은 세상 끝나면 그걸로 끝나니까 나서 없는 일이고, 세상이 원래가 다 거짓인데 세상이라는 건. 아벨 제사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벨은 이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압제당하고 눌림당하고 소름당하고 하는 사람들의 변호자, 고해사라는 말은 변호자라는 뜻이요. 그런 사람들의 변호자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땅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 육적 장자권자들은 예수님을 놔두면 저의 기업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것은 기득권자가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착취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이제 복음이라는 건 사람을 빛 가운데로 깨어나게 하는 거니까, 자꾸 밝아지게 하는 거니까 깨어나가지고 너희나 우리나 다 똑같이 신께로부터 생명의 존엄성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사람으로서 생존권을 허락하신 기간 동안 평안히 누릴 수 있도록 너나 나나 똑같이 타고났다, 받아가지고 왔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평등을 주장하고 나오면은 이제는 원수가 딱 돼버리죠. 그날부로. 저건 말이죠.
이제 자기네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것은 평등이라든지 생명의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 누르고 밟고 해서 그 아래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저희 모든 기득권을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나도 너가 똑같다 이러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민주주의라는 것도 나오고 공산주의라는 것도 나오고 다 사실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평등하게 살자라는 것을 서로가 이게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이념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세상사의 이념은 실제 실현을 시켜보면은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왜? 사람마다 타고날 때 어떤 재능을 각자 타고나 가지고 누구는 똑같은 시간 일을 해도 한 10,000원이라고 하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지켜보면 누구는 1원어치밖에 부가가치를 못 내는 도둑발이 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각 사람이 재능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최선은 뭐냐면, 뭐 이제 율법대로 이제 최선을 하자면 10,000원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그 10,000원의 부가가치를 자기 혼자 다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뭐 인력을 동원해서 뭐 일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 회사 뭐 공장도 돌아가고 다 그랬으니까 그걸 분배를 공평하게 좀 더 할애를 해서 분배해 줘야 되는데, 기득권자들은 있는 사람에게는 대우를 해주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착취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정책을 하면은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이러면 결국은 이게 시간이 길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유럽에서 이제 뭐 산업혁명 뭐 이런 거에 근거해서 그런 배경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혁명도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이런 것이 다 우리는 이제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자들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왕과 제사장과 이런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세울 때, 왜 사울 왕이나 율법 제사장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다윗 왕이나 다윗이 세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그것은 다윗은 자기 자신이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을 어릴 때부터 다 해가면서 학대당하는 것을 다 해가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죠. 뭐 혈통적으로 제사장이라는 뭘 타고났으니 자연이 된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자로서 무슨 창달 잘 던지는 그런 사울이라는 좋은 가문, 그런 좋은 가문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왕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또 다윗이 세운 제사장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벌써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가지고 내 대신 너희가 그런 과부와 고아와 빈천한 자들과 눌림당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너희가 잘 돌봐줘라. 그런 목적으로 그 권세와 위임을 맡겨놨더니 이것을 오남용하는 놈들은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길에 행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권세를 오남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아벨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영감으로 깨닫고 눌림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자가 되러 예수님이 온 거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로 왔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도 이런 사람들을 변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낮춤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낮춤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편에 있는 사람들을, 뭐 세리와 뭐 창기와 이런 사람들이 친구로 다 해가면서 비방을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배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정말 맞다 그러면 자기네들 기득권을 다 놔야 되거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절대로. 이게
복음이라는 걸 오해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너무 몰라요. 지금 사실 복음이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죄에서 자유를 받는다 라는 게, 양심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고 생명의 존엄성을 동일하게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것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걸 세우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무슨 뭐 세상 나라가 뭐 수출이 잘 돼서 뭐가 잘 되고 그렇다고 수출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또 이 복음 전하다 보면 참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아.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는 어느 세대든지 기득권자들은 이제 그 니골라당들이라 그러는데, 위에 선자들은 아래 밟히는 자들을, 그 평민들을 착취의 도구, 재료로나 생각하고 있지,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재료로나 생각하고 있지, 그 사람들과 나와 똑같은 생명의 존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의식들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는. 예수님 오셔서 자꾸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민중이 깨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말씀 들으면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당연, 우리는 뭐 좋은 거로 그냥 사는 게 너무 당연하지, 밥이라도 얻어먹지 않아, 막 굶어도 그렇게 하루를 살다 죽어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걸 막 예수님 와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응? 왜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존엄성을 너나 그나 다 똑같이 타고났는데 그들한테 눌리고 있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루를 살다 죽어도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계몽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기득권자들한테 덤빌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게 위험한 인물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박해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미워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 권세는. 왜?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아지게 만드는,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계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득권자들이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싫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냥 편안하게 이랑 대대로 말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경쟁자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어제까지 큰 소리 쳤는데 오늘 딱 추락하고 가짜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나, 개천에서 용난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탁 올라서고 이런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세상 나라의 정치에서도 교계의 교권 문제로도 정권 문제로도 늘 이것 때문에 싸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야당 편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기득권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준하게 그 기득권자들에게 맹종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아서 그런 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박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 우준한 자들 때문에. 그들이 다 깨어나면은 모든 것이 다 공평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빨리 끝나야 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추구하는 참 낙원이라고 하는 이제 극락 세계, 이 세계가 실현이 되려면 이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에서는 아벨의 변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한 부자와 이제 그지 나사로로 이제 이게 대별이 됐는데, 계속해서 밟히고 학대당하면서 이 생에서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생과 바꾸는 훈련 장소단 말이야. 여기에서 거지 나사로로 살던 사람은 사후세계에는 이제 영원한 거니까, 그거는 사후세계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서 위로를 받았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던 그자는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고민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세상에서는 내가 무슨 기득권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나는
나는 이 참다운 믿는 이들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뭐 해가면서 엉뚱한 소리에 쌌는데 뱃머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과 같은 머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얘기인 것이지 인간 나라에서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어땠든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늘 믿음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 뿐이요. 그것은 육신의 일이니까 육신이 살아나면 내 후손도 못 드리고 뭐 또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육신의 일에 속한 문제지 그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기득권을 나도 취해보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이제 혁명가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도 그 혁명가들이 있었었죠. 그 사람들 뭐라 그러죠? 열심당원이라고 그래요. 열심당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먹었으니까 독립해야 된다. 독립군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배우셔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제사 문제로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은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 거죠. 이게 다른 것 때문에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난 거예요. 이게 결국은 피는 피, 즉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게 하는 이제 율법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게 됐죠. 그런데 지금 내가 쭉 길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대로 피는 피로 하는 게 아니죠. 피는 피로 해서 이거 원수를 갚으려면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공산주의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무자비하게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산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또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자본주의 세계에서도 평화 평등 사상에서 이 의회주의가 나왔고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하는데 사회주의와 이제 반대되는 이제 그런 정치 체제를 하죠. 그 사람들은 늘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아프간에 뭐 군대 보내야 되고 또 어디에 군대 보내야 되고 미국이 전쟁마다 끼지 않는 데가 없어요. 미국이 무슨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라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다른 내용이다. 육신적인 인간 나라의 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전쟁을 일으켜서 평화시대를 가져오겠다고 해도 여전히 어느 나라를 정복을 하면 정복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생겨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 나라에서는 절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참 평화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과 서로 원수 사이가 되어져 가지고 영이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한 영이 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평화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원한다고 할 때 둘이 죽고 살기 하고 대판 싸웠는데 원한다고 하면 미쳤느냐고. 나 아내가 이러지. 아멘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찬가지예요. 영적 평화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었을 때 영적으로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후세계에서 보상으로 주는 평화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이 생에서는 반드시 가진 자, 있는 자, 즉 당세의 기득권자들, 가인은 땅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부모로부터 유전받아서 있으니까. 아벨은 기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지 못한 자를 가진 자가 핍박하다 나중에는 죽이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세상 나라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세상적으로 어떻게 개혁시켜서 뭐 하겠다 이 사상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해 내 자신이 죽는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는 인간들이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고 힘없는 분 같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결국은 모든 세상 나라의 정복자나 권력자들도 다 무릎을 딱 꿇고 눈물 흘려가면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이긴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가인에 의하여 흘려진 아벨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닌 여자가 낳은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만 짐승의 피로 대속하던 율법제도의 제사가 끝나고 단번에 구속을 완성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이룬 구속이 각자의 영혼에 적용이 되어지므로 이제부터는 율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이 적용되는 새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가 반드시 끝나야 제사가 완성되는 것이지, 그러려면 아벨 자신이 제물로 죽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모든 믿음의 법으로 모든 것들을 적용한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길게 설명했어요. 세상 나라라는 것은 개혁시키려는 꿈을 꿀 필요가 없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뭐 자본주의를 해도 안 되고 사회주의를 해도 안 되고 제3세계라도 회계주의를 해고, 크게 오늘날 이제 이 세상은 세계주의가 있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그 사회주의와 회계주의가 있잖아요. 크게 어떤 주의를 해도 기득권자들이 많은 국민들을 짓밟고 누르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주의가 꼭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별로무주의를 다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배워야 돼.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그 진리의 지식이 기독교계 목사라는 사람들이 너무 몰라. 설교한 소리 들어보면 무엇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 무엇가 복음이고 뭐가 세상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 세상 말과 복음을 섞어 자꾸 내내 잘 나가다가 딴소리. 자꾸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깨어나지가 않는다. 이게 혼잡해져버려 자꾸 영이. 이런 것이 세상 나라의 현상입니다. 아벨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땅속에서 피가 호소를 한 것은 그 영혼은 죽음이 없는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육신은 죽었지만 피는 계속 살아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잖아요. 자, 이것은 피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호소를 해서 하나님이 그 핏소리를 다 들으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암시하는 거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성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피뿌림을 받아야 되고 이 피의 증거를 우리가 늘 들을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피의 증거를. 그러려면 하나님이 들으신 그 아벨의 호소가 내 영에서 나에게도 똑같이 들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듣는데 나는 못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피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호소를, 아벨의 생명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것은 아벨의 모든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살아있을 때 그 형을 제압하고 이기게 해준 게 아니고 땅의 기업을 형보다 배 하나 더 줘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려고 맘 먹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벨에게 말이에요. 그 형은 아버지가 개간에는 채소 농사할 수 있는 밭이 한 10,000평 줬다. 그래 뭐 트랙터 한 100대 뭐 이렇게 있어야 농사할 만한 10,000평이 아니라 한 100만 평 줬다. 이제 그러면 아벨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땅에서 그냥 미리 보상, 또 땅에서 내가 다 갚아주마. 그러고서는
갑절로 말해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100만 평이나 200만 평을 아벨에게 따로 줘버려. 예. 우리들은 기독교는 다 이걸 원하죠. 지금 땅에서 보상을 미리 다 받기를 원하잖아요. 욥을 말이야, 하나님이 갑절로 복 주셨다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막 장자는 갑절히 복을 받는다 이제 이랬으면 막 머리 되게 하지 마시고 꼬리 되게 하지 말고 머리 되게 하시고 막 갑절로 막 축복해다 가지고 막 영육간의 복을 달라고 막 그래서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막 다 달라 이제 이 말이죠. 이렇게 자꾸 했었는데 이것이 사람을 혼잡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땅에서는 기업을 끝내주시지 않고 내가 네 기업이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 생명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뭐 개혁해가지고 뭐 혁명 일으켜가지고 막 나라 이 나라 말이야 정치 이거 정권 뒤집어 버려가지고 말이야 뭐만 딴 놈들이 생기면은 그놈들은 더해.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눌려 지내던 놈들이 만약에 정권 잡으면은 배나 더 해버려. 배나 더 해버려. 잘할 것 같으죠. 절대 인간이라는 건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소망을 딱 끊어버려. 세상에 대해 내가 딱 죽으면 세상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다만 우리는 배우는 것 뿐이죠. 이걸 통해서 세상 나라에 돌아가는 이런 걸 통해서 난 복음을 전하려고 가끔 이런 얘기하는 것이지 뭐 세상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난 그 얘기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육신의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을 계속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은 그것은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혼자만 사람이죠. 욥에게 막 갑절에 복을 줬다고 그러니까는 뭐 아내를 이제 하나였는데 이제 뭐 하나님 얼마하고 뒤져버려 그러던 아내니까 아이고 잘 됐다고 아내가 둘 말이 이제 순종 잘하는 아내까지여서 처발 하나 더 줬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절대 그런 소리가 아니죠. 이것은 그 영뿐 아니라 혼까지도 잘 됐다. 영이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고 나니까 그 사람 자신인 혼도 잘 되는 것이 갑절히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은 어차피 버릴 건데 이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를 막 어떻게 개혁한다고 막 떠들고 뭐 기독교를 개혁한다고 그런 사람들 나타난다 이러고 그러다가 개혁은 당신이 돼야지. 내가 개혁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데 자기가 개혁되려고는 않고서는 남 보고 개혁 막 그냥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도 보면 막 서로가 개혁한다고 지금 막 난리인데 난 웃고 앉았어. 그거 보면은 아이고 지금 너희가 다음에도 또 정권 계속 기득권을 또 잡겠다는 뜻이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눌림 받았으니까 우리가 잡아가지고 이제 너희 이제 한번 맛 좀 봐라 하겠다 이제 이 뜻이고 그러니까 이놈이 돼도 저놈이 돼도 내가 볼 땐 다 똑같다고 난 보니까 웃어버려. 세상 나라가 무슨 놈의 계획이 됩니까? 세상에서 무슨 계획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뒤집어져야죠.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 갑절로 복 받는 것이지 갑절로 복 준다 그러면 막 아내가 하나에만 뭐 양이 안 차니까 둘 되고 막 이제 아들 딸이 열였는데 말이 이제 막 둘이 막 지금부터 열심히 나면 막 20명 낳고 만약에 갑절로 복 준다 한다고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해버렸다가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고는 너무 안 맞는 거죠. 영도 새 영이 돼야 되고 혼도 새 마음이 돼서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양심과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 갑절로 복 받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장자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사장권과 왕권을 준다라는 건데 이 생에서는 절대 보상이 없다. 이 생에서는 보상이 없어요. 이 생에서는 보상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원래 이렇게 정확하게 딱 가르쳐 놓으면은 믿는 성도들이 막 갑절로 복달라 해가면서 막 이 땅의 일만 날마다 구하고 이런 짓을 안 치요. 가르침을 처음에 가르치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그 모양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갑자기 복음커녕
갑절로 저주가 임해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들 다 되는 거잖아요. 그라야도 지옥 자식들인데 말이요. 갑절로 복달라고 해놓으니까 배나도 지옥 자식 되버린다니까 반대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를 낸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피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살아계셔서 살인자요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던 나의 옛사람 속에 거하는 죄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갑자기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이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가인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이 지면에서 또 여호와의 앞에서 내가 쫓겨났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해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가인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지면은 아버지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 지면이죠. 아버지에게서 그 땅의 기업을 상속받았으니까 이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말인데 원래 그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가서 정복하고 네 땅 삼으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데려다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 땅보다 더 먼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가인이 아담이 원래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원래 살던 것은 그 땅의 동방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잖아요. 처음에 아담이 죄인이 되었을 때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냈잖아요. 그래도 그 땅이잖아요. 여전히 동산을 창설했던 그 땅이잖아. 그러나 이제는 에덴 동산과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노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완전히 두 번째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도 저주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쨌든 보호를 받아가면서 살던 그 땅에서 또 멀리 노땅으로 쫓겨나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다 이 말이에요. 갑절로 저주도 임할 수 있죠. 갑절로 축복도 올 수 있는, 아까 이제 그 복받는 얘기는, 갑절에 복받는 얘기는 이미 했고, 저주도 갑절로 올 수가 있는 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미 다 저주의 자식들이죠. 그런데 교인을 삼아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걸 자꾸 혼잡되게 가르쳐 놓으면 배나도 저주의 자식들이 지옥 자식이 돼버리죠.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가인이 지금 이 땅에서 또 쫓겨난 땅은 노 땅이라고 그러는데, 노 땅에 가서 거기서 장가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후손을 퍼뜨리죠. 참 할 얘기가 이제 많아져.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땅이 아닌 노 땅에 이미 여자가 있으니까 장가를 할 거 아니야. 가인이 만약에 지금 기독교 해석대로면 여자라는 건 저희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한테 장가 가지고 지 새끼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아니잖아 지금. 노 땅으로 쫓겨나면 이미 노 땅에 저주의 자식들이 있죠. 가인과 혼인해가지고 큰 자를 낳으면은 갑절의 저주의 자식이 되죠.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다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세 족속이 있는데 우주 가운데에는 기독교는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둘만 있다 이래버리고 말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아담이라는 사람과 하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온 사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내가 이 창세기
1장 때, 2장 때 충분히 했어요. 아담이라는 건 인류의 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에서 첫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예.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힌 이후의 아담은 둘째 아담이죠. 둘째 사람이죠.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첫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다. 이게 첫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죠. 그것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예수에 대한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 오시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 후손을 낳는 거예요. 그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인류를 누가 얻어서 누구의 자식을 낳을 거냐라는 것은 이제는 비밀이요. 이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주인으로 봐요. 보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의 후사가 될 것이냐, 누가 유대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가인의 후사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기본 바탕에는 세상 사람, 바다에 거하는 물고기들로 상징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야만 가인의 씨를 버틸 수도 있고 아벨을 대신해 주신 셋의 씨를 버틸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 가운데는 세 족속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지 않는 제사를 하는 그 종자가 있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제사를 하는 이 노선 계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선은 이제 이렇게 터만 닦고 놓는 말씀을 나누고